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로 들려줄 수 있게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 쏟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송가 94장 찬양 드리십니다.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94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3절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336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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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336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2절이요.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 면류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199장 한 장 들으시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199장입니다. 199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 심판할 때요.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길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귀가 아버지께서 그것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아버지 응답하시겠다겠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다겠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심이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완악했던 마음이 옥토의 밭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도와줘서 아버지 무엇으로 싶든지 아버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회개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회개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셔서 아버지 회개의 영을 충만케 하사 아버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죄에서 깨끗함을 입었음을 아버지 알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를 묶어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쓰지 못하도록 눌러서 아버지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아버지 묶인 자를 풀어 자유케 하라 하신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묶였던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눌렸던 것이 아버지 일으켜 세워 아버지 강건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함께 하시고 도와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저들 심령 안에 아버지 예배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는 믿는 믿음이 날마다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때 무슨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실 줄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네, 46절. 예,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마리아의 아들, 마리아의 남편은 당연히 요셉이니까 요셉의 아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은 것이 아니라 이제 결혼해서 정혼해가지고 요셉의 씨를 통하여 요셉의 자기 남편의
아이를 이제 낳았는데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도 거기서 낳고 그 동생도 낳았으니까 당신의 동생들이고 당신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씀이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몸을 통하여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분은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정말 이 예수님의 동생들을 동생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들이 볼 때는 당신의 동생들과 그리고 당신의 모친이 당신에게 뭘 얘기하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냐고 집에 언제 들어가실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이제 아무리 자기 몸을 통해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래도 이제 예수님을 돌아보고 또 이제 왜 우리가 아들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돌아보고 먹을 것도 주고 필요한 게 없나 하고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정작 그 여인을 향하여 물론 어머니라고 부르고 인정하지만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저 여인이 이제는 네 어머니다.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여인 몸을 빌어서 왔지만 이제는 내 어머니로 있었지만 이제는 네가 네 어머니와 같이 그 여인을 이제 모셔라라고 부탁하면서 예수님이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인을 통하여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가 몸으로 이 땅에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그 피가 낭자하고 살이 다 뜯어지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렇게 조롱당하는데도 자기가 나서서 왜 내가 낳았으니까 내 아들 맞다고 그렇게 때리지 말라고 내 아들이 뭐 잘못한 게 있냐고 가로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로막지 않은 이유가 뭐냐? 저분은 내가 내 몸을 통해서 오셨지만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바로 저렇게 저분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는 것이 그분이 가셔야 하는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서지 않아요. 만약에 마리아가 나서서 내 아들이 맞다고 내 남편은 요셉이고 얘는 내가 낳은 게 맞다고 이 사람 내 아들이 지금 잠깐 정신이 미쳤다고 말하면 얼마든지 놓일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모든 생각이 전부 다 사람들이 남자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빈약하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이래?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물론 가슴은 쓰리고 세상의 그 어떤 고통보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어가면서도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맞다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가 맞다고 그는 나서지 않으면서 그 고통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당신의 모친이고 당신의 동생들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는 혈육의 관계를 이뤄야 사촌이고 팔촌이고 육촌이고 이 따지지만 혈육의 관계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내 형제의 모친이냐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형제요 모친이요 자매다 하나님 나라의 식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낳았지만 그런 혈육의 관계로는 부모요 자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있기를 원한다면 혈육의 관계보다 하나님 말씀을 그가 지키도록 우리는 부모로서 엄마로서 또
그 혈육의 관계를 통해서 그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내가 혈육의 관계를 앞세워서 야 된다 안 된다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견고하게 있는 것이 내게 복이니 네가 행동해라 라고 해주는 것이, 기도하고 그를 인도해 주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근데 야 너는 말이지 엄마한테는 신발 한 짝도 안 사주면서 야 건축 공급하는데 뭘 이렇게 많은 돈을 내냐? 이렇게 하면 그러면 물론 이제 자식이 좀 이제 우선순위가 좀 바뀌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이시고 그 고드란트, 그래서 예수님도 지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네 어머니에게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그 돈을 성전에 불이 났으니까 성전을 먼저 헌금하고 어머니한테는 뭐 드리기라고 했어도 그것보다 어머니한테 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 유익이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줘야 할 것은 반드시 부모님에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부모도 무시하고 자녀들 무시하고 무조건 하나님께만 하면 그러면 다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에게 갈 몫은 그에게 하고 하나님께 할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의 모친이라 그랬는데,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면서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아니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나 나라가 있는데 무슨 나라가 또 임하도록 하냐? 이거는 혈육의 육신에 속한 나라고 내가 속해야 될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달라고. 내게 임하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오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종되어져서 이루어서 완성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니들이 기도할 것은, 니들이 구할 것은 이 땅에 먹고 입고 마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걸 안 구하면 안 되는 거냐? 물론 하나님이 더 해주신다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안 믿어지면 구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구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저 들풀도,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냐, 먹이고 입히지 않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들보다, 새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존귀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새들을 위해서 죽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근데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이 땅에 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왜 안 주시겠느냐? 안 주시겠냐? 그러니까 그것은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일들은, 그러면 이 마리아가 요한복음 2장 5절에 가서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이제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가셨어요. 근데 가나 혼인잔치가 이제 여러 날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이제 하루 동안에서도 가방에서 음식을 잘 부침개 넣을 만큼, 고기는 얼만큼, 떡은 얼만큼, 이걸 잘 장사를 잘해야
그 혼인잔치를 잘했다고 그러지. 가방 맡은 사람이 다 챙겨가지고 싸가져서 음식이 모자르거나 너무 많이 남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잘못 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가방을 보는 사람은 꼭 정해져 있어요. 마을에서 그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손님이 얼만큼 오고 그 손님이 어느 만큼에 오는 사람이 이제 어느 만큼 양을 준비해서 이제 이걸 잘 해줘야지 주인이 가서 가방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님을 대접할 때 상을 어떻게 해서 예쁘게 해서 내오느냐에 따라서 그 잔치가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가방 보고 잔치집에 그 가방을 보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오늘 혼인잔치집에 아주 음식을 내서 계속 여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잘하려고 했지만 의도치 않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듣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요, 나와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내가 혼인잔치집도 아니고 내가 주인도 아닌데 그 포도주 떨어진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가 자기 아들,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이 이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못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은 사자는 새끼여도 사자의 근성을 드러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때가 안 됐든 안 됐든 그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말씀하면 됩니다라는 믿음으로 이제 어떻게 종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이러냐면 하인들에게 예수님 어머니가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 저분이 뭐라고 너희들에게 명령하든지 니들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라고 일러서 예수님께 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돌 항아리에다가 그 6개 되는 돌 항아리 거기다가 물을 떠다가 가득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라. 그러니까 종들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라고 들었으니까 그대로 아무 말하지 않고 다 갖다 물을 채웠어요. 그냥 물두멍에다가 단지에다가 물 채우는 거야. 거기에 생각이 왜 그래야 됩니까? 뭐 때문에 해야 됩니까? 왜 아구까지 채워야 됩니까? 물이 부족한데요. 핑계댈 말을 하자면 얼마든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항아리에다가 물 채우는 거는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통에 다 물을 채웠다 그러니까 그러면 떠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줘라 라고 말할 때 그 종들은 왜요? 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거 갖다 줘가 뺨 맞으면 어떻게 해요? 야, 지금 놀리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지금 포도주를 갖고 와야지 지금 왜 맹물을 갖고 왔어? 이러고 뺨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럽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떠다가 연회장을 운영하는 그 사람에게 갖다가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갖다가 먹은 사람들이 다 신랑을 불러서 이때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줬냐고, 잔치가 여러 날인데 아직도 이런 포도주가 있냐고 라고 말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하인들이 들을 때 우리가 분명히 물을 떠다 부었는데 떠다가 드리는 순간 포도주가 될 만큼 저분은 우리가 아는 그분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들이 알아요? 이 하인들이 알아요. 하인들이. 그러니까 그 하인들은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만 신랑은 몰라요. 연회장을 베푸는 연회장에 그 주관하는 그 사람들도 연회장에 와서 먹고 있는 그 사람들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의 어머니도 알고 하인들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그러니까 누가 이 안에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는 그 즐거운 곳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누구냐 그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신랑이 아니라 예수님과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고 명령한 마리아와 그대로 순종한 하인들. 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고를
그들이 가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마리아의 생각 속에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냥 이거는 그냥 세례 요한에게도 네가 아들 낳았는데 요한이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저가 예수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왕이면 다윗의 위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의 자리가 이제 예수라는 그분에 의하여 예수라는 그분에게 그 왕의 자리가 옮겨질 것인데 그 왕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나라가 있는 거거든요. 나라가 없는 왕이 나라가 없는데 왕이 될 수 있어요? 아니요. 나라가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있고 또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왕이 있다는 것은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 그 나라에 누가 있냐?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 예수가 왕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수를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냐? 그 나라는 누구만 가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안에 순종한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는 어떠냐? 무궁하다.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것에 대하여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될 때 마리아에게 이미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러준 것을 우리가 자녀들을 낳을 때 태몽이라는 걸 꾸잖아요. 그러면 그 꿈을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왜 안 잊어버려요? 그냥 안 잊어버리는 게 맞아요. 내가 잊어버리려고 해도 그 아들을 낳을 때는 내가 이랬고 그 딸을 낳을 때는 이랬고 두 번째 아들을 낳을 때는 이랬고 뭐 이거를 내가 잊어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꿈이 그 생생하게 기억이 되어지고 그 상황이 경험된 것은 내가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동정녀 남편하고 자기 신랑 요셉이라는 사람의 정해져는 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직 하나님 앞에 이제 결혼하지 않은 이 깨끗한 순결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질 때 그때 순종할 때 잉태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자기가 10달 동안 이제 그 아이를 품고 살아가면서 늘 어떻게 해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가 그 나라의 다윗의 왕으로서 왕의 혈통으로서 왕의 위를 이어갈 존재인데 그러면 자기가 지금 누구를요? 이 왕을 하나님 나라의 왕을 낳는 생산하는 이 엄청난 일에 자기가 지명된 것 아닙니까? 그런 마리아의 행동이 10달 동안 뿐만 아니라 어떠했을까가 우리는 감히 짐작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 꿈에라도 누군가가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이런 아들이 될 거다. 이제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 라고 아마 그런 꿈을 꾸고 아기를 가졌다면 그러면 10달 내내 먹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자리에 앉는 거, 말하는 거 다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도록 내가 그런 아이를 내가 낳으려고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내가 태몽을 잘 해가지고 낳고 싶은 생각이 그 속에 뼛속 깊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왜 마리아는 이 세상의 태몽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 순종하고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기대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도록, 이 땅에 나타나시도록 사용되어진 그 도구였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지금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존재가 되어져서 그 음성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어떠해야 되고, 우리 생각이 어떠해야 되고, 우리 말하는 것이 어떠해야 되겠나? 짐작이 가시죠. 하나님, 내가 너를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을 거야. 내 아들이 어디냐? 영원한 나라에 그 백보자 심판하는 그 심판 자리에 함께 앉을 권한을 너한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떡하냐?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존재로서 까마리가 되도록, 그런 그릇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그릇이 못 되면 하나님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그만한 일 가지고 가타부타 막 싸우고 난리를 내도, 그런 큰 그릇이 될 사람은, 그런 일은, 그렇게 큰 그릇이 될 사람은 그런 일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릇을 더 넓혀서 좀 더 후덕해야 되고, 또 좀 더 남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이제 이런 것을 가지도록 그는 이게 자랄 때부터 그렇게 기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다른 사람이 너한테 왼편 뺨을 때렸냐? 그러면 이 편도 돌려대라고 가르쳤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네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줘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오리쯤 같이 가주실래요? 라고 말하면 십리까지라도 가줘.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 1번, 2번, 3번, 내가 4번, 3번까지도 용서해줬는데 얼마나 더 용서해주랴? 이런 따지지 말고 70번씩 7번이라도 그가 얼마든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온다면 용서해줘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그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갈 사람, 그 그릇에 만들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목적이 있어요. 이게 고속도로나 이렇게, 어떤 그 넓은 길에 가면 분재를 해가지고 소나무 같은 것도 왜 이렇게 철사를 감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는 그런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을 보면 하루아침에 돼요? 안 돼요. 조금씩 그 분재에 철사를 감아가면서 자기가 어떤 모양을 만들어낼 것을 이제 생각하고 그 모양에 따라서 철사의 이 방향을 만들어가면서 햇빛도 거기에 맞게 쪼여가면서 없는 그런 일들을 쉼없이 그를 자기가 만들어갈 모양을 따라서 분재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사람으로 내가 그 길을 바라보고 간다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그러지 말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를 지금 생각하고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 지금 땅에서 보여지는 그것만 가지고 쟁쟁쟁쟁쟁쟁 거리고 있으면 거기를 못 보잖아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어린 애를 낳아도 10벌 된다고, 10벌 된다. 애들은 10벌 된다, 10벌 돼. 그러는데 애가 지금 당장은 말 안 듣고 그래도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왜냐?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과도기를 통해서 어떤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서 어떤 사람이 되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요 자매요 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하나님과 나 그러면 어떤 관계냐?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지금 당장 먹고 입고 마시는 에서와 야곱이 에서가 지금 당장 배고픈 것 때문에 앞으로 장차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혈통에 사용되는 그 축복을 내 집어 던진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육신을 위해서 지금 당장 먹고 입고 마시는 이것만으로 해서 정정거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너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육체를 위해서만 그것 때문에만 살아가냐? 그럼 너 썩을 것 얻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때를 생각하며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를 예비하고 내가 지금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것을 위해서 심고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쏟으면 네가 그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순종을 심으면 순종의 열매가 있고 불순종을 심으면 불순종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 네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일러주셨어요. 근데 내 아들이라고 자꾸 내가 배 아파서 낳았는데 내 새끼지라고 자꾸 우긴다면 어떻게 해요? 그 엘리사벳이 축복한 것처럼, 야, 네가 그리스도를 뵌 태가, 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많은 여자보다 너는 복 있는 여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는 자기가 처녀의 모습으로, 처녀 동정녀의 그 모습으로 아기를 낳을 때 만약에 그것이 발각이 되고 요셉이가 저 여자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다고, 남의 누구 씨를 가졌는지 모른다고 하면 당장의 죽임이거든요. 당장 죽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요셉에게도 말씀하시고 요셉도 하나님 의로운 사람이라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그 꿈에 나타나셔서 그가 그 여인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잉태한 자다. 그가 마음이 변해서 또 세상의 어떤 그것 때문에 네 안에 몸이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나서 그가 어떻게 요셉이 잠잠히 그 결혼을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마리아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자기 아내라고는 인정하지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요셉이 만약에 무슨 억하심정을 가지고 저 여자 내가 가까이 하는데 아기를 가졌다고 막 하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것이 법이란 말이에요. 법. 근데 그렇지 아니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함으로 순종의 열매가 그 가정에 그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렵지만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순종의 열매가 있을 때는 정말 복되다.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누구에게 얘기한지 다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사람들이 나한테 내가 누구래 라고 물으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쫓아다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육신의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놓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될 때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한 것처럼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다 하고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뒤돌아서서 조금 있다가 17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묻고 나서 다음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 저주의 십자가에 죽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나서서 어떻게 해요? 그리마옵소서 그런 일은 주님한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고 막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네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네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다.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관점은 예수님의 형제요 모친이요 자매라는 관점은 혈육의 관계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 형제요 모친이요 자매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그 일의 해방권이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사단이라고 지칭한다는 거죠. 그럼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때요?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해요? 다른 제자들은 안 데려가도 꼭 데려가는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말할 때는 사단이라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일러준 것을 생각나게 하고 말할 것을 이 속에 넣어준 것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고백할 때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육신의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육신의 관계가 되어져서 육신의 생각으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원수가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복을 주시고 그들을 기뻐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저버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만 친해. 맞지. 저 사람하고만 친하고 나는 나는 이런 사람만 좋아. 그렇게 우리의 관계로 우리가 내 편, 네 편을 가르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각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만 좋아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싫어할 거야 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면 나도 그런 하나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내가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그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저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좋아하니까 너무 편견적이고 너무 하나님의 너무 나를 안 사랑하고 나만 미워하고 괜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집에서도 꼭 이제 떼쓰고 그러는 애들이 그렇잖아요. 엄마는 누구만 좋아하고 나는 싫어하잖아 이러는데 그럼 네가 엄마가 좋아하도록 네가 행동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안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는 상당히 얼마 이제 다른 사람보다 대우받지 못하는 존재인 것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는 지금도 그 소리가 기억이 나는데 어떤 분이 옷을 입는데 여기에 사막인지 뭐가가 나가지고 이제 나서 이게 자꾸 여기에 스치니까 아파서 이제 다른 때는 기도할 생각을 안 하시다가 이제 어느 날 옷 입는데 그것이 이게 신기하게 걸쩍거렸대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말하듯이 아버지 이게요 여기 났는데요 이게 걸쩍거리네요. 그냥 그러고 말았대요. 근데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옷 입는데 이게 없어진 줄도 모르신 거예요. 없어진 줄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우리는 죽어라 이래야 응답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길래, 그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 때 얼만큼 순종했으면 세상에, 아버지 여기 뭐가 났는데요, 이게 옷 입은 자꾸 여기 껄쩍거려서 자꾸 아프네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무릎 꿇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러고 나는데 얼마 안 가서 이게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야, 저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말할 때를 이렇게 귀 기울이겠다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야 뭐하냐, 빨리빨리 가서 빨리 가서 일해라, 그러고서 천사들을 보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몸부림치고 떼굴떼굴 굴르는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한 거냐 도대체. 그것 좀 한번 돌아보세요. 그것 좀 한번 뒤돌아보세요. 되짚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떼굴떼굴 굴러도 세상에 응답도 안 해준다고 불평하지 말고, 얼만큼 하나님이 내가 말씀하실 때 내가 말을 안 들었으면 세상에 그러실까.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어요.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네가 내 마음 좀 알고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할 때 즉각 순종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그 목소리에, 그가 기도하는 소리에 얼만큼 빨리 들어주려고 하나님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생각, 불순종할 생각, 원망할 생각을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작은 소리에도, 작은 생각에, 작은 목소리에, 그러니까 엊그저께 저 이제 옛날에도 제가 이제 사택 짓기 전에 우리 목사님 계실 때도 여기 뒤에 밤나무가, 천집사님네 밤나무가 큰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장독, 이게 그 사택에 가스통 놓는데 그쪽으로 이제 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그 밤이 유난히 크고 맛있더라고요. 한번 주워 먹었는데 나중에 또 주워 먹으니까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고 그랬어요. 하나님, 목사 사모가 돼갖고 남의 밤이라 그래도 저거 남의 밤나무인데 떨어진 거라도 주워다 먹으면 그것도 하나님 걸리죠. 그래서 거기 밤이 몇 알이 떨어졌는데도 그냥 그러고서 그냥 먹고 싶은데 그냥 돌아왔어요. 근데 그날 저녁이 예배 드린 날인데 전영자 집사님이 우사가면서 가방을 해서 멀티탭기도 가더니 가방을, 사모님 이거 밤인데요? 주워왔는데 이거 쪄잡어요? 그래 주는데 내가 속으로, 하나님 참 감사, 내 작은 신음에도 내 목소리를 이렇게 듣고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것이, 그게 너무 세상으로 볼 때 그냥 우연의 일치지, 그게 무슨 뭐 대단해, 그까지 그 밤 그게 뭐가 대단해. 그런데 그게 밤이 뭐 금밤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그러고 낮에 중얼거렸는데 그 아저씨 몰래, 아저씨가 주워다 놓은 거를 아저씨 몰래 가져오고 싶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지금도 가끔 이제 중얼거리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일들을 하셔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실 때 보면 내가 뭐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감사하다, 저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저분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순종해서 행동해서 움직이니까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순종한 자에게 순종의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냥 그게 그냥 감사해요. 내가 먹어서 내가 뭐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은혜가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미천한 나도 그런데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감사하다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셔서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으시고 나 같은 것을 감히 아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반열에 있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대단하게 뭘 해서 아니요. 그냥 그 자체로,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순종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한 거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알게 해야 알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는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회개할 때 내가 나중에 마음 먹고 회개하면 되지, 그거 잘 안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또 창세기 25장 22절에 가서 보면 에서와 야곱에게 나와요. 근데 이삭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에게 장자의 그 축복을 해주려고 에서를 불러다가, 야, 하나님이 나를 아무래도 데려갈 것 같으니까 네가 들 사람 아니냐? 네가 아버지가 평소에 네가 잡아온 고기 중에 내가 즐겨 맛있게 먹었던 그거 있잖아, 그걸 좀 가져와. 그거 빨리 잡아갖고 해갖고 와. 그러면 내가 네가 해다준 그 별미의 맛을 보고 기분이 충만해서 좋아서 그 막 쏟아부어서 너에게 기도해 줄게 라고 에서에게만 말했어요. 분명히 에서도 아들이고 야곱도 아들이잖아. 그러면 두 아들을 딱 앞에다 놓고 동시에 말해야 맞잖아요. 근데 에서에게만 말했어요. 그 얘기를 리브가가 지나가다가 들었어요. 저 영감 봐라, 노망스럽네. 아니, 분명히 내가 뱃속에 아기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뱃속에서 계속 애들이 싸우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리브가가 뱃속에서 자꾸 싸운다는 표현을 쓴 것처럼 뱃속에 아기를 가졌는데 뭔가 이게 심상치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같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보되. 리브가가 아기를 못 낳다가 이제 이삭이 자기 부인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아기를 가졌는데 쌍둥이를 가진 거예요. 근데 쌍둥이를 가졌는데 자꾸 뱃속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내가 그러면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쭈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 먼저 나오는 자가 작은 자, 늦게 나오는 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도 먼저 태어난 애가 언니고 늦게 태어난 애가 동생이잖아요. 그것처럼 동생이 섬김을 받고 형이 동생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리브가가 뱃속에 아기를 가졌을 때 이미 하나님이 일러주셨어요. 그러면 장자의 명분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으로 가야 되는데,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에게 주려고 지금 수를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그 자리에 가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에서가 아닌 야곱이 그 자리를 잇도록 하는 일에 리브가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형제요, 모친이요, 자매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형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왕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누가 형제요, 누가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들을 때는 아버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런 악한 원수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형제와 모친과 자매가 되지 못하게 회방하려고 우리의 생각을 도둑질해 갑니다. 이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진 만큼 아버지 순종할 믿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누가 내 형제요 모친요 자매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모친요 자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 부르는 자가 되어 그 나라의 형제와 모친과 자매가 되는 권세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순종의 열매를 통하여 이 땅의 혈육의 관계의 아버지와 모친과 자매와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형제와 모친과 자매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심고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거두게 하시고 아버지 육체를 통하여 육체에 썩을 것을 거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되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그들에게도 아버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어떠함을 아버지 그들의 사정과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마음이 어떠함을 보고 계심을 알게 해도하소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사람 앞에 있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감히 어찌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형제가 되어지며 모친이 되어지며 자매가 될 수 있을까?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기 위하여 그 뜻을 이루셨고 아버지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땅에 속한 자로 살게 하냐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으로 그 나라의 모친과 형제와 자매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하고 저희들의 한 주간도 하나님 이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불러드린 하나님 감사합니다.